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당신은 개척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가볍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도 어떤 존재로 어떤 직분으로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삶의 그 질을, 그 방향성을 너무나도 크게 좌지우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큰 그림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이르러 정말로 이제 이 땅의 끝이 오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방인의 복음이라는 놀라운 이슈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기반으로 한 개종한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는 거. 이방인 중심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유대인 중심, 율법 중심, 예루살렘 중심, 그 성전 중심의 공동체를 계속 꿈꾸고 그리워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과 전혀 다른 동상이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흔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흔드셔서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그들을 흩으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심의 이 신앙 공동체를 처음에는 잠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하셨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예루살렘을 그냥 소멸시키셨어요. 그래서 AD 70년경에 이 로마가 군대가 미친 듯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키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이라는 그 공간 자체가 사라지고 그 유대인들은 2000년 가까이를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게 되었다. 근데 이것은 다 누가 계획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이고 뜻이고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심으로 율법과 성전의 시제를 종식시키시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나누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중심, 그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성전과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드리는 그 시대의 막을 여셨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새롭게 세우신, 건축하신 그 성전의 정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동안 머물러 있었던 그 예루살렘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예루살렘 건물 성전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인간 성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안에 거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 성전은 정말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어디로나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엄청난 확장성을 갖게 되는, 하나님이 그리셨던, 너무나도 꿈에 그렸던 완전한 성전에 가까운 그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 그 인간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사건은 그냥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부어져서 그들이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사건이 아니라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하시게 된,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신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은 사실은 입당 예배와 같은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냐? 지금 뒤에서 너무 윙윙거리는데 조명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무슨 얘기가 나왔죠? 네, 감사합니다. 원래 이 오순절 성령 강림도 바람 같은 것이 막 이렇게 있는 거니까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의 핵심은 뭐냐?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은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해져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기도가,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말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냥 갑자기 내 기도가 다른 나라 말로 바뀌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다른 나라 말로 기도하게 된 사건을 이전에 바벨탑 사건과 연결해서 흩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동일 언어를 쓰고 동일 문화를 누리는 그 한 민족이 그들이 이루어낸 업적과 안정과 평안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더 견고하고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똘똘 뭉쳐서 그것을 유지하려고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더욱더 안전한 체계와 시스템과 그 탑을 건설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원치 않으셨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그들 뿔뿔이 흩어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똘똘 뭉쳐서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 머물러서 더 강성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것을 싫어하신다? 생각해보면 뭐 대단히 나쁜 것도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그냥 우리 이렇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러기 위해서 안전한 터전을 만들고 적의 침입을 위해서 이렇게 방비하고, 그렇게 대단히 나빠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극도로 꺼려하시고 싫어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예루살렘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예루살렘 교회가 잘 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이 바벨탑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이 바벨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고수하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 행위 자체를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역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문화명령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속에서 인간이 충만하게 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더욱더 확장성을 가지고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의 축복을 온 세상 가운데 흘러보는 아름다운 그 창조 세계를 만드시기 원했는데, 이렇게 똘똘 뭉쳐서 거기에 머물려고 할 때 그 확장성이 가능해집니까? 불가능해집니까?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탑을 쌓는 행위, 거대한 제도와 시스템과 안정된 모든 기반을 구축해서 거기에 머물려고 하는 행위는 사실상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정말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아름다운 딱 센터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고 예루살렘에 머물던 사람들을 다 온 세계 열방으로 흩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 방언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칫 바벨과도 같아질 수 있는 그 괴물처럼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예고편이었고 신호탄이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구체적으로 그 흩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주 정확하게 담겨져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장 5절 아직 안 나왔나요? 창세기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 5절 시작. 아멘. 이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 오순절
무엇입니까? 민족의 엄청 대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원근각처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몰려와 있는 유대인들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핵심 절기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사방에서 몰려와서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참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하필 그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발생하고 이들이 히브리어로 막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말이 바뀌면서 다른 말로 기도를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6절 7절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지나가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르던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자기 나라 말로, 원래 내가 왔던 내 출신의, 내가 그 교포다, 캐나다 교포다 그러면 캐나다 말로 막 영어로 막 얘기를 갑자기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되는 소리냐?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근데 이게 각국말로 다 말했다는 거예요. 그냥 한 나라 말이 아니라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소동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막 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막 마음의 소리가 막 이제 막 성령께서 막 기도하게 하시니까 마음의 소리가 막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회 언제 끝나나 막 우리들이 하는 그런 마음의 소리들. 기도 언제 끝나나, 목사님 설교가 길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배고프시죠? 지금 벌써 11시 반이 됐으니까 막 배고프다 막 이런 소리가 들어온 게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했으니 다행히 경건한 이야기,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가 막 이렇게 막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갈릴리 촌사람 어부 출신의 진짜 못 배운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 무슨 다른 나라 말을 배워가지고 얘기를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로 기도를 하는 게 가능하냐? 난리가 난 거예요.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지금 여기 한두 명 모인 게 아니라 진짜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원근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각 나라의 방언으로 다른 말들로 이 사람들이 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프리카 말하고 막 어디 말하고 막 헬라어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도대체 이 방언으로 말하게 된 사건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더 깊숙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인가? 잘 보세요. 근데 이렇게 원근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 사도행전 2장이 원근각처에서 그 사람들이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지를 쓸데없이 많은 구절을 소요해서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로마에서 왔고 뭐 그레데인과 아라바인들이라 11절에 우리가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사람들이 막 지금 기도를 하는데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심을 막 찬양하는 기도를 막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수많은 민족들, 이 나라들에 대한 나열은 사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벨탑 사건을 오마주한 사건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벨탑을 연상시키셔서 하나님께서는 흩으시겠다는 것을 예고하신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노아 홍수 사건이고 노아의 자손들에 의해서, 그 함의 자손에 의해서 바로 이 바벨탑의 주동자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만 남았는데 노아 자손 중에 한 자손이 바벨탑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의 자손들이 어떤 민족을 이루게 되는지가 창세기 10장에 바벨탑 사건 직전에 미리 그 민족들에 대해서 착 열거를 하는데
보통의 일반 족보와 다르게 족보들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가 낳고 이런 얘기가 써져 있는데, 이상하게 창세기 10장에는 누가 무슨 민족을 이루고 누가 무슨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들에 관한 그 족보가 지금 창세기 10장에 바벨탑 사건 직전에 등장을 하고, 그 민족이 형성되게 된 이유를 바벨탑 사건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의 순서가. 그런데 이 창세기 10장에서 등장하는 족보는 바로 이 제2의 바벨탑 사건인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나라 목록과 지금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창세기 10장의 민족 목록을 오마주해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성과 그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나라와 민족 이 목록을 열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시는 것일까? 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예요. 누가복음을 지었던 누가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 연속성을 가지게 되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사실상 그냥 거의 이어지는 하나의 책이라도 봐도 무방할 정도로 분명한 하나의 공통된 생각과 의도와 뜻을 이렇게 관통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 누가복음이 처음 딱 시작될 때 어떤 장면이 등장하냐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와서 구주 예수가 나실 것이다. 그분은 구주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누가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하나로 묶어 봤을 때 이 사도행전의 끝은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 기쁜 소식,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자, 누가복음에서 시작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이 주시고 구세주라는 사실이 실제로 로마에 전파되는 것으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렇게 하나로 묶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구주다, 주다라고 하는 말은 오직 그 당시 황제에게만 사용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 우리가 복음이라고 알고 있는 이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는 황제가 탄생했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누가 황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황제시고, 그 예수님이 그 영원한 나라의 완전한 황제이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로마로 들어가 그 로마의 제국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누가복음으로 시작된 그 예수의 복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를 전복시키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이 사도행전 이후에 수많은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실제로 그 로마가 무너지게 된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미 다 경험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일관되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는가에 대한 그 비법이 이 누가복음 속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그 비법을 두 가지 키워드, 사실은 그 사이에 한 키워드 하나가 살짝 더 양념이 들어가 있는데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성령이라는 키워드인 거예요. 자, 누가복음은 이상하게 공강복음, 사복음서 중에 성령을 가장 강조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게 다 성령이에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를 베풀 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가복음 3장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후에 시험을 받으러 40일 동안 광야에 가셨다가 돌아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신 것이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은 나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신 사건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12절에서는 결국 그 성령이 너희에게 마땅히 할 말을,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땅히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고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충만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 이 이야기를 그대로 사도행전에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결고리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4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잘 보세요. 자, 46절을 안 넣긴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인데 너희가 그 일의 증언이다. 너희가 그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인데 그렇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결고리의 말씀을 딱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사도행전으로 연결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성령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머리 위에 임하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게 되어 결국 그들이 그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을 똑같이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예수님처럼 그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놀라운 역할을 이제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이라는 키워드를 이 누가복음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누가복음 10장을 보니까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 보면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9장에서는 제자들을 12명을 먼저 파송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막 수백 수천 명이었습니다. 수만 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 막 오병이 할 때 뭐 수천 명이 있었다 그러면 자 이제 오늘 많이 먹었지? 자 먹었으니까 밥값하자 그러면서 5천 명을 데려다가 자 2명씩 짝지어서 2,500조로 만들어서 자 전도로 나갑시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70명을 따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굳이 70명. 여러분 왜 굳이 70명일까? 왜 70명의 전도대를 모으셨을까? 10명도 있고 50명도 있고 100명도 있고 1000명도 있고 만 명도 있고 있는데 성경에서의 어떤 숫자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70인의 전도대를 불렀다는 거예요. 왜 70인일까? 어렸을 때부터 왜 70인일까? 이런 생각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시에 수많은 이방에서 몰려들어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그 목록이 있었잖아요. 국가를 나열했잖아요. 이게
바벨 사건과 오순절 사건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 그래서 창세기 10장에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흩어지게 되는 그 민족의 수가 정확하게 70민족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흩어지는 이 민족 70민족이 각기 다른 언어를 쓰면서 열방으로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자들을 흩으셔서, 바벨 때는 심판이었지만 그들을 축복하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그들이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것은 바벨에서는 저주였지만 이번은 성령의 감동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 말을 하게 하셔서 언어를 다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일전에 심판으로 흩어지게 하신 온 열방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축복하신 자들로 다시 흩어지게 하셔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겠다. 그 하나님의 세계 선교와 모든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바로 이 70인 전도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0인을 따로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그들을 보내셨다. 굉장히 예표적이고 예언적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모든 말은 어딜까요? 전 세계 모든 방방곡곡으로 가시겠다고 하신 것이고, 이 70이라는 수는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수인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70인을 들어 세우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온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그 문화명령,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흩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축복받은 자들을 흩으셔서 그 흩어졌던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 여러분, 이 성령을 받아 열방을 향하게 된다고 하는 이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이 열방이 바로 이 누가복음에 담겨져 있었고, 그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 열방을 향하게 된다는 이런 뻔한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들도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이야기고, 이미 제가 이 사도행전 설교를 하면서 수도 없이 이야기한 이야기고,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또 다시 여러분에게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바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바벨을 흩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러한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내 삶이 너무 평안하고 딱 좋고 너무나도 따뜻한 온도에 내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그 온도로 세팅되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더 안전한 삶의 바운더리를 만들고, 더 그것을 위해서 더 높은 담을 쌓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한 수많은 도구와 방편들을 사용해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내 삶의 에너지와 삶의 방향이 초점을 맞춰진, 그래서 그 모든 삶의 루틴이 나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시스템, 그 바벨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나 뵙는 그날, 너는 바벨탑을 쌓다 왔구나, 하나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 주님을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마주할 자신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어떠한 행복과 안정과 평안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 손으로 꽉 잡고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손가락을 펴지 못하는 인생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로 우리가 살라고 이 땅에 우리에게 손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과 발에 대해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될 이 손을 가지고 우리는 내 행복을 지키는 데 사용하면서 바벨탑을 쌓는 견고한 손가락으로 우리가 삼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거기다 여기다 막 철갑을 두르고 막 붕대를 묶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굳어진 내 삶의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앞에 5분만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바벨탑이 있다면 그것을 무너뜨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2층 성도님도 한번, 우리 2층 성도님 약간 내성적인 분들이 2층 많이 계세요. 자, 바벨탑을 무너뜨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2층에서 들은 가장 큰 아멘 소리가 지금 천둥 번개처럼 저는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그 온가족 기도회를 새벽은 아니죠. 7시가 되게 이게 목사님 이게 새벽입니까 아침입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 기도회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 온가족 아침 기도회인데요. 그래서 7시에 이제 7시에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조식을 먹고 특별히 두쫑쿠를, 전 두쫑쿠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맛있으세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디저트를 많이 안 먹거든요. 근데 두쫑쿠는 막 3개 먹고 4개를 먹어도 막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우리 두쫑쿠가 제일 맛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물돈 하인들만 알더라. 어제 나온 분들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은이한테 매일 만들어 달라고 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차마 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떨이면서 팔면 안 되냐 하고 있지만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두쫑코를 먹고 우리 남성 성도님들, 남성교구 성도님들과 함께 저 멀리 도하 LA로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러 갔어요. 이 내용이 뭐였냐면,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날짜를 잡고 다 같이 가서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북한이 2억 달러, 뭐 3천억 정도 될까요? 그 원조를 해외에서 원조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게 지원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막 예배당 짓고 막 예배를 드린 척 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악단을 고용해가지고 연습을 시키고 예배 쇼를 막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 그 악단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하교회 성도들로 구성된 악단이었고 탈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몰래 예배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 지금 예배 쇼를 해야 되니까 예배 연습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몰래 지금까지 막 구석에 숨어가지고 촛불 켜고 성경 보고 막 노래 부르지 마, 마음속으로 불러,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막 예배를 드리는 쇼를 연출하니까 더 열심히 하라고, 혁명적으로 하라고 막 이러니까 막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막 신나서 막 찬양하는 장면을 막 하는데, 거기 이제 뭐 그 사람들을 이제 관리하고 감시하는 보이부 간부가 등장을 하는데, 반동 분자를 막 때려 잡아 죽이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는, 자기 사촌형도 예수를 믿는다고 사형시킨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어렸을 때 학교에 일기를 써서 제출을 했는데 그 일기에 엄마가 집에서 무슨 책을 읽고 있었다, 예수라고 불렀다, 이거를 일기에 제출해가지고 자기 때문에 엄마가 처형당해서 죽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어머니의 무릎에서 성경을 읽었던 어떤 그 향수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반동분자를 잡아 죽이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찬양을 부르게 되고, 남자 가수가 없어서 자기 노래를 부르게 되고 하면서 입술로 찬양을 고백할 때 그 마음속에 감동이 찾아와서 그들과 하나가 되고 그들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되는 아주 아름다운 영화입니다. 근데 영화를 보는 내내 그 영화가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진아, 너는 진짜야? 그 북녘의 성도들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말씀을 볼 수 없고, 그럼에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너는 정말 진짜니? 너는 지금 너무 안전하지 않니? 너무 평안하지 않아? 뜨뜻미지근하지 않아? 너 지금 바벨탑 쌓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영화가 저에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어서 마음으로 예배하고, 성경을 읽을 수 없어서 신약 성경을 통째로 암송하는 그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총칼이 나를 겨눠도 그 신앙을 잃지 않겠다고 몸부림치는 그들 앞에서 나의 예배는, 나의 신앙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삶의 패턴은 지금 예수를 바르게 신앙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바벨을 건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어느 순간 이 대한민국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과 바벨탑 사건은 연속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방주를 짓는 인생을 살아가든 바벨탑을 쌓는 인생을 살아가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하는 바벨을 쌓을 것이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주를 짓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입었더라.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스스로를 구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그런데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 스스로 내가 벌어서 내 삶을 안위하고 내가 행복해지도록 내 삶을 내가 세팅하는 그 삶을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지, 방주를 짓는 비효율적이고 답답하고 세상이 조롱하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삶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 제가 온가족 토요 새벽 기도회를 만들기로 작정한 이유는 사실은 우리의 바벨을 무너뜨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이 사탄은 교묘하고 악랄한지 몰라요. 주 6일일 때 우리는 주일을 칼같이 지켰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무너짐이 없었어요. 주일날 하루 종일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살아도 우리는 그것을 피곤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 5일 근무, 이제는 주 4.5일 근무를 한다고 하는데 하루를 더 쉬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갈망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토요일을 쉬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토일을 이틀을 노는 날로 생각한다고요. 토요일을 쉬고 주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도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고요. 대체교육 공휴일이 월요일이 됐습니다. 이건 사탄이 이 세상을, 우리를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토일 월을 쉬는 날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일 월은 내가 안식하고 내가 즐기고 내가 누리고 내가 행복하고 내 가족이 하나 되는 날로 우리는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주일은 토일 월 사이에 끼인 날이 되었습니다. 내가 쉬는 토요일과 월요일을 이어주는 날로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바벨을 무너뜨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토요일 날 여러분, 금요일, 월화수목금 하루 종일 일하고 토요일 아침 7시에 나오라는 게 솔직히 저도 너무 죄송스럽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이게 편하고 나의 행복이라고 여겼던 내 삶의 이 루틴을 꺾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피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꺾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 바벨을 쌓는 인생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구의 성도 여러분, 나의 안녕을 위해 존재했던 이 바벨탑과도 같은 토요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토요일을 지금까지 내 것으로 삼았다. 모든 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토요일을 내 것으로 삼았다가
그 연달아 주일까지 삼켜져 버린 우리의 바벨탑을 이제 우리가 내려놓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로 드릴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물리적인 크로스의 시간을 뛰어넘는 천국의 카이로스의 시간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피곤과 체력과 헌신과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특별한 헌신과 돌보심과 케어하심과 인도하심이,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채식을 선택할 때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에 윤기가 빛났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입시에 치여서 대학을 가는 것에 모든 것이,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는 이 청소년들과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들과,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청소년이지만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지만 제자훈련을 하고 찬양팀을 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바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무엘과 같은 존재로, 여러분이 한나처럼 성전에 사무엘을 맡길 때 우리 아이는 스스로 바벨탑을 쌓아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더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그 어떤 그 바벨,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않아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공부하지 않아도, 주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지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 선택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명철과 은총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했을 때 그때부터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갔다고 다니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특별히 이부 예배에 나오신 수많은 자녀를 가진 젊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를 여러분이 책임질 수 없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걸로 여러분의 아이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바벨탑을 쌓아서 여러분의 아이 영원한 인생을 여러분 절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아이가 20살이 되어서 아이가 40살이 되어서 여러분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겁니다. 사랑하는 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상곡교회는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작은 문부림은 2026년 화목한 토요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작은 문부림은 우리가 지금 평생 동안 쌓았던 바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방주를 짓는 믿음의 여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되는 놀라운 축복의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상국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차려나셔서 찬양하고 기도만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거 1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가운데로 걸어가 바벨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께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다같이 두 손을 높이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자녀, 어둠의 자녀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는 빛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벨을 쌓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불신앙하여 아무들을 믿지 못하고 쌓았던 그 모든 바벨을 무너뜨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취하며 회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같이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바벨을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발걸음을 걷도록 그 불신앙의 바벨을 하나님 무너뜨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2026년 우리가 의도적으로 세상을 예배했던 내 삶을, 나의 안위와 편안을 중시했던 내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더욱더 의식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마음을 안사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 갈증을 파괴시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 믿음의 인걸음을 걷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반주를 듣고 하나님의 들림대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랑의 품에서 자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견고한 산성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발걸음 걸어가시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그 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 앉으시면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산성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쌓은 바벨은 무너뜨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은혜 감사해서 준비한 예배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토요일 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다시 사진 찍어주세요. 여기 한번 사진 한번 찍어주시고 토요일 날 다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을 알려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내가 쌓은 바벨보다 더 강한 산성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모든 불신앙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그 불신앙의 바벨을 내가 내려놓사오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하나님 용기와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뭐라고 생각하든, 세상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조롱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는 노아와 같은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그 이상한 노아의 삶을 통하여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입었더라. 하나님,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의 발걸음을, 그 여정을 떠나기를 결단하고 이 바벨탑을 부수어 나갈 때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책임질 때는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조종하시니 너무나도 평안하고 행복한, 지금까지 내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안식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과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놀라운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에게 하나님 경험하게 하셔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며 그 믿음의 여정을 후회하지 않고 더욱더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인생 가운데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먼저 가르쳐서 이 인생 가운데 그 지혜의 통로가 열리는 놀라운 그 길을 개척해주는 부모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를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지키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일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그 안식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을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에게 전수하는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상국의 다음 세대가 한 명도 빠짐없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며, 아니 이 다니엘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의 사람들, 하나님이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님이 산성이 되어주시며 주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며 우리의 문제를 회복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상국교회 가운데, 상국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량없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우리와 함께 하신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그 불신앙의 모든 바벨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방주를 짓는 그 여정을 떠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 노아와 같이 방주를 지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